성경에 보면 그 나사로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그 나사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집안인지 또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자세히 그냥 성경에 그냥 간단히 기록한 것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는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 그것은 아주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주님에게 찾아가서 알린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라 그랬어요. 또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주 본래 아주 사랑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33절 이하에 보니까 그 마리다가 막 울고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심령에 아주 비통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는지, 그냥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이 우시는 걸 보고 봐라 얼마나 그가 그를 사랑했는지 보라고. 이렇게 아주 참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이 나사로를 보면 부럽죠? 저는 부러워요. 참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았다고 하는 거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도 모두가 다 이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걸 성경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해드리겠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그 야곱과 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대표하는 게 야곱이고요, 에서는 불택자,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한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아, 이건 나의 택한 백성아,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넌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떠나지도 않을 거야. 나는 너와 언제나 함께 있을 거야.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2절에 보면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못하게 하고, 하여튼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 3절에 보니까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네 하나님이요. 이야, 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아멘. 또 4절에 보니까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냥 보배같이, 그냥 보배롭고 존귀하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말라기 1장 2절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택한 백성 야곱은 하나님이 이미 사랑하셨고, 택함 받은 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에요. 아멘.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것, 세상에 이게 보통 은혜입니까? 보통 사랑입니까? 아멘. 그런데 저는 그렇게 그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택함 받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택함 받은 백성들은 야곱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것만 해도 이건 특별한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꼭 나병 환자와 같아. 아무리 따뜻하게 해줘도 따뜻한 줄 모르고 말이죠. 전혀 느낌이 없는 나병 환자. 영적인 나병 환자가 있어요. 영적인 나병 환자. 이게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는데도 전혀 감각이 없어, 깨달음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 참 불행합니다. 불행해요. 내가 아는 어느 권사님은 남편이 이제 죽고 나서 자기가 바느질을 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키웠어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시켰는데 자기들이 좀 똑똑하고 공부 열심히 하면 대학까지도 갈 수 있죠. 그런데 지네들이 대학도 못 가고 나서 모든 원망을 엄마한테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니, 세상에 그런 기가 막힌 자식이 어디 있겠어. 낳아줬지, 길러줬지, 고등학교까지 공부시켰지, 바느질 해가지고 먹여줬지, 입혀줬지. 이야, 그런데 엄마가 나한테 해준 건 뭐 있느냐고. 아마 그런 자식의 어머니는 기가 막힐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사랑을 퍼부었는데도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느냐고 말이죠. 이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항상 원망불평이 많아. 여러분, 이것이 불행의 원인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릴 때도 하나님은 하나도 그냥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셔요. 마지막 장자를 멸하는 그 무시무시한 재앙이 내릴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제 재앙을 받지 않게 하시고,
또 홍해 바다를 건널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는 홍해가 갈라져가지고 육지같이 건너가고 따라오던 애국 군사는 그냥 바닷물이 합쳐지는 바람에 전멸하고 말았어요. 아니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사랑을 해주시고 돌봐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그 사건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돼요? 뭘? 하나님의 사랑. 아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도 죄가 많고 말이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기쁨이 더해지고 행복해지고 저절로 감사가 나오고 저절로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은 100배, 1000배, 10,000배로 우리를 사랑하시게 되기 때문에 그냥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달으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라고 하면서 창세전에 택함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죄를 죄에서 구속함을 받았고, 아멘.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아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서 모두가 다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이런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을 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님은 전적으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곧 택한 백성들 100% 다 천국 가야 될 사람들이니까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은혜고 행함은 엉망인데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게 은혜고, 모든 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그냥 밤낮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고 그냥 속상해하고 원망불평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는 그냥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아들까지 그냥 아낌없이 내주신 하나님이 뭐가 아깝겠어요. 아까워서 발발 떨고 응답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원인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 49장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를 잊으셨다고 그냥 불평을 할 때 15절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내가 어떻게 너를 잊을 수 있느냐 이거요. 하나님은 잠시도 우리를 생각하지 않으신 때가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하나님 저버리고 우상 섬기고 자기들이 잘못한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고. 하나님이 무슨 버린 것처럼 자기네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건 생각 안 해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택한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하면요, 결코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돼요. 택함 받은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거, 이걸 언제나 믿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약속을 결코 어기신 적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말이지, 아버지 집에서 떠난 탕자처럼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탕자를 버렸어요? 아니에요. 잠시도 잊지 않고 그냥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리면서 그냥 문 앞에서 늦게까지 오늘은 좀 오지 않겠나, 돌아오지 않겠나 기다리시다가 어느 날 멀리서 거렁뱅이 같은 인간이 하나 이렇게 오니까 저게 우리 아들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달려가서 보니까 이 집도는 탕자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목을 그냥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 아들은 내가 잃었다 찾은 아들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가장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신겨주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해주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밤낮 변덕을 부리는 게 문제예요. 아멘. 여러분이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늘 감사하면서 살고 기뻐하고 늘 찬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나사로를 말씀하실 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친구라고 그랬어요. 친구.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친구란 말을 쓰셨어요. 이사야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그 다음에 다 같이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이라 그랬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노라. 너무너무 은혜로우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지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냥 친구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이 천지와 이 만물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여러분 상상 못할 거예요. 저는 그걸 대학교 다닐 때 저는 목회를 위해서, 주의를 위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천문학과에 들어가서도 내가 공부를 했어요. 천문학과. 하여튼 뭐 되도록이면 그냥 선택을 많이 해가지고 공부했어요. 모든 학과를. 그런데 천문학과에 들어가서 공부하는데 보니까 우와, 우주가 그렇게 크고 넓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왜? 이 망원경이 점점 발달되다 보니까 옛날에 보지 못했던 별까지 멀리 있는 걸 가지고 자꾸 보게 되는데 얼마나 어마어마한 줄 몰라요. 예를 들어서 태양을 따라서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이렇게 도는 별들이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구가 있는 이 태양은 작은 별이야. 아주 이거보다 어마어마한 별들이 그냥 얼마나 우주에 많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우주와 만물 이걸 다 창조하셨는데 왜 그렇게 크게 만드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이야, 그야말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 가운데 지구는요 아주 작은 별입니다. 그냥 아주 작은 별. 거기에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의 그냥 미세먼지만큼 그렇게 그냥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작은 피조물 중에 하나예요. 아니,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나의 벗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만큼 사랑하시고 높여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조물 중에 하나인 아브라함을 창조주 하나님의 친구의 반열에 세워주는, 이야, 세상에 이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나사로를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종과 친구의 차이가 뭔 줄 알아요? 종하고 무슨 의논하고 종에게 비밀스러운 것까지 얘기하면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종에게 그냥 해라 마라 이런 것만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친구는 달라. 친구는 달라. 비밀을 털어놓고 같이 의논도 하고, 내가 뭘 이제 하려고 그런다. 오늘 내가 뭘 하려고 그런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친구하고는 벌써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비밀을 아무에게나 털어놔요? 아니에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랑하는 좋은 친구, 그런 친구에게 우리가 비밀스러운 말도 다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을 친구와 같이 여기셨기 때문에 그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창세기 18장 16절에 보면 두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왔었는데요, 대접받았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제 이 소돔 고모라 멸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 이것을 내가 어떻게 너에게 이걸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은 친구관계예요. 친구관계. 그만큼 아브라함을 존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의인이 50명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40명, 30명, 20명, 나중엔 1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소돔 고모라 성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하죠.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4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내 친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을 향해서 친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주님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정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주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그렇게 해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권세를 너희들도 받게 된다. 이게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키는 사람, 예수님과 같은 반열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사로에게 친구라고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장차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사람들, 아멘, 예수님의 친구의 반열에 서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내 친구로 불러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가리켜 잠들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깨우러 가시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은 자를 잠들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마치 이렇게 잠든 사람이 반드시 깨어나는 것처럼 부활할 걸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어리석은 제자들은 진짜 나사로가 잠든 줄 알고 잠들었으면 깨어나겠지,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진짜 죽은 자를 살리러 지금 가시는 건데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죠. 모든 죽은 사람은 다시 부활합니다. 다만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부활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의 부활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는데, 첫째 부활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생명의 부활이고,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그때 부활 하나도 못해요. 하나도 못해요. 나중에 한 1000년 지난 다음에 마지막 심판 때에 그들은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심판을 받고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부활이라 그러죠.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누구나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음으로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다, 누구나 다 부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생명의 부활을 하느냐 심판의 부활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보면은 첫째 부활을 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을 한다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장차 누릴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죽음을 잠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죽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면서 장차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우리도 주님을 이제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뭐라고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는 우리의 몸은 썩지 않는 몸이에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몸이 아니에요. 영생하는 몸이에요. 죽음이 없는, 죽지 않는 몸이에요. 아멘.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활한 후에는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든지 지옥에 가서 불꽃덩이 속에서 아주 그냥 영원히 고통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시겠다고 하셨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잠들어 있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시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사로뿐만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고 또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죠. 그런데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주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예수님 하시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하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베드로도요, 다비다라고 하는 이 과부가 죽었을 때 살렸어요. 기도해서 살렸어요. 사도 바울도 다락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렸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다시 살리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아마 물으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잘 들으세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 그랬어요. 믿음을 따라 구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무엇을 따라 기도할까요? 욕심 따라서,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욕심 따라서, 또 인간의 생각을 따라서 그렇게 구하게 되죠. 이것은 오히려 응답이 안 되는 것이 더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 4장 2절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런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 38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끝난 거예요. 히스기야를 이제 곧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언이나 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히스기야가 그동안에 감사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마지막을 그렇게 멋있게 죽을 수도 있는데, 히스기야는 죽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아주 그냥 통곡을 그냥 아주 심하게 했다. 3절 끝에 보면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여기에 대한 징조를 또한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고 하면서 아하스의 해시계가 뒤로 10도나 물러가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여주셨죠. 그러나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게 된 그 히스기야의 15년을 보면 이 히스기야가 과연 믿음을 따라 기도했는지 의심이 돼요. 믿음을 따라 기도했다면 아버지 하나님, 내가 더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살려주시고, 내가 더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면 차라리 지금 나를 불러가 주옵소서.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예요. 자기 욕심대로 무조건 살려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라도 그건 작은 믿음이에요. 성숙한 믿음이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하지를 않았어요. 자, 그뿐만 아니라 역대하 32장 24절에 보니까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무슨 이적이에요? 15년도 연장하고 그 해시계가 뒤로 10도나 물러가고 이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셨죠. 자,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자, 보세요. 아니, 그렇게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얼마나 교만한 인간이 됐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했다는 것.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15년 동안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을까요? 이 15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히스기야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이 15년은 나를 위해서 사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그 생각 없어요. 전혀 없어요. 보답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여기 교만해졌다고 말을 했는데 그건 뭘 보여주나요? 바벨론 왕이 사절단을 보냈을 때 얼마나 그냥 창고마다 다 열어가지고 이렇게 금은보화가 많고 이렇게 우리가 잘 산다고 자랑만 하고 그냥 이래가지고 결국은 책만 듣잖아요. 결국에는 도둑놈에게 그거 다 보여줬으니까 장차 이제 쳐들어와서 이거 다 뺏어갈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15년은요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저 그냥 교만한 인간이 돼가지고 그냥 자기만 위해 산 거예요.
예? 므낫세를 낳아서 기른 것을 보면 이 히스기야 삶이 얼마나 엉망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예? 아니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12살짜리 므낫세에게 자기가 물려줬는데 왕이 되자마자 그냥 모든 우상을 다 갖다가 그냥 아니 성전에다 다 갖다 놓고 그냥 온 백성을 그냥 우상 숭배시키고 그냥 그 다음에 그냥 우상 숭배하지 않고 말 안 듣는 사람은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냥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그냥 피가 이렇게 시내처럼 흘렀대요. 아주 그냥 어느 왕보다도 어느 이방인보다도 우상 숭배를 아주 최고로 한 사람이 히스기야의 아들 이 므낫세예요. 히스기야가 15년 동안을 거룩하게 살고 기도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10계명을 외우게 하고 그 신명기 말씀대로 가르쳤더라면 그런 아들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또 히스기야의 엄마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 아주 못된 엄마일 거예요. 내가 볼 때냐. 어떻게 살았길래 그 모양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요, 히스기야는요 15년 더 산 것보다 안 산 게 더 나아. 왜? 그 전에 그가 행한 모든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 이후에 15년에 그의 인생을 아주 망쳐놓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이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 모두 다 축복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그대로 죽는 것이 축복이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다는 복이 있도다. 왜?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 다음에 보면요 어마어마한 재앙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큰 환난과 시험을 이기면서 사는 것도 좋고 그 환난 중에서 복음 전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 큰 환난과 재앙을 보지 않고 죽는 것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에 보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 아주 우상숭배 많이 해서 아주 저주받은 왕이 있는데 그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로보암의 집안을 10절에 보니까 그냥 아주 그냥 다 그냥 아주 쓸어버리고 그냥 그 집을 맑게 쓸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멸하고 11절에 보면은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에 새가 먹을 아주 그냥 저주 받을 집안이라는 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13절 끝에 보니까 오직 이 아이 아비야라고 하는 이 아이 하나만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어요. 그런 꼴을 안 보고 아주 그냥 장례식 잘 치러가지고 아주 그냥 멋있게 그냥 무덤도 만들고 그렇게 잘 죽었어요. 왜 그 축복을 받았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뜻을 품었음이라. 아멘. 13절 끝에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리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좋은 생각만 해도 꿈만 꿔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6장 8절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지어 바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마음의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좋도다, 좋도다.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 다윗의 그 마음을. 그래서 다윗에게 얼마나 축복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 생각만 잘해도 복을 받는다는 걸 기억하시고, 생각하는 건 돈 들지 않으니까 많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남은 여생은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아멘. 생각하는 건 뭐 돈 안 들여요. 많이 생각하세요. 그런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체하셨잖아요. 빨리 가진 않고 지체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보세요. 나사로가 죽자마자 그냥 바로 주님이 가셔서 다시 살리셨다 그러면 혹시 잠깐 기절했다 깨지 않았나,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죽은 지 나흘 만에 가셨으니까 아무도 의심할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서 그냥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렸으니까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일부러 지체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행하신 표적과 기사들은 모두가 다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그걸 믿었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심 많은 도마는 요한복음 20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이제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부활을 하셨고, 또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다고 말을 해줘도 그걸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25절에 보니까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하니라. 아니하겠다고 하느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혀졌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르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도마가 실제로 해봤을 거예요. 확인을 한 다음에 무릎을 꿇고 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보고 믿는 사람도 좋지만은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라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거나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은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런 체험이 없어도 말씀의 은혜를 받고 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더욱더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 말씀을 듣다가도 은혜 받을 때가 참 많아요. 어떤 분은 이 설교 듣다가 그냥 불을 받았어요. 불을 받아. 이 설교 듣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 읽을 때도 그렇고 이 설교 들을 때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지 좀 깨닫게 해주세요. 설교 듣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설교 듣는 중에 내 병이 낫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6절에 보면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랬어요. 의심 많은 이 도마가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똑바로 깨닫지 못하고 딴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잠자고 있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며칠 전에도 예수님을 그냥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또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그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가시는 이 길이 위험하지만 죽더라도 함께 가겠다고 하는 도마의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충성을 다하는 그런 믿음 같지만은 문제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꼭 두 가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는 아버지 언제나 주님의 말씀의 뜻을 똑바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똑바로 깨닫게 해 주옵소서. 또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주님의 마음을 항상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깨달으면 항상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평생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구로 불러주시는 영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생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선한 뜻을 우리도 품고 살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참 생각만 해도 복을 받을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꼭 붙잡고 참 성전 지어 바치기를 소원했던 그 다윗이 복 받은 것처럼 우리도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